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복, 복음에 참여하는 복을 제목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아니 남은 생에 바울과 같이 복음에 참여하는 이 복을 다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벌써 오늘 셋째 주, 새해가 밝은 지 셋째 주가 되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코로나도 걸리고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래저래 하면서 좀 원치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건강에. 근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소원도 가지고 계획도 가지고 시작했지만 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왜 웃으세요?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올 2023년도 건강하세요 하고 있죠. 근데 누가 건강해야 되냐? 내가 건강해야 돼. 내가. 옆 사람도 중요하지만 누가 건강해야 된다고요? 내가 건강해야 돼. 내가 건강해야 내가 밥도 맛있게 먹고 내가 건강해야 예배도 드리고 내가 건강해야 성경도 보고 내가 건강해야 가서 일도 하고 내가 건강해야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형제들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올해는 건강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내가 건강한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는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일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이라도 건강할 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아멘.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해 뭐든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물론 연세가 드시고 또 피치 못할 환경에서 뭐 그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다 이제는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화두면 화두 기도 제목이 첫째는 건강. 또 생각해 보니까 두 번째 뭐냐면 젊음. 젊음 뭐라고요? 벌써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보니까 우리 교회인들 얼마 안 됐는데 이사 간 분들도 계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안 보이셔. 연세가 드셔가지고 작년에 솔직히 돌아가신 집사님도 한 분 계시고 가셔가지고 그리고 뭐 소식을 늦게 듣기만 소식으로만 자녀분한테 들었지만 이래저래 하면서 첫째는 우리가 건강을 잘 건강해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건강해야 성경도 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내 생업에 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또 살아갈 수 있고 또 가장 사랑하는 가장 가까이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 첫 번째예요. 그렇다고 뭐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가장 가까이 가족을. 내가 건강해야 가족을 돌보죠. 내가 건강해야. 그리고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어쨌든 건강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가는 시간에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오늘 우리 김정순 어머니 오늘 2년 전에 우리 그 명예집사 준다고 직분 준다고 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셔서 임명장 안 되는데 오늘 드리려는데 제가 그 어머님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에 갔을 때 어머님이 효부상인가 뭐 상 타는 거 상장에서 보고 내가 옛날에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보니까 1924년 5월 8일생이야. 거기에 적힌 대로만 하면 한국 나이로 올해 100세예요. 100세.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는 조금 덜 드신 것 같은데 아직 100세 안 되셨죠, 그죠? 그래서 거기 적힌 건 23년 5월 8일생. 24년 5월 8일생.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젊어질 수는 없고, 우리는 계속 늙어가는데, 저는 감히 늙은다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젊은 분들 좀 보내주셨습니다. 이러다가. 아니, 몇 년 사이에 그나마 없던 교인들이 다 했는데, 안 보이는 분들이 너무 많아, 안 보이는 분들이. 안 보이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 꼭 2023년도는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젊은 분들, 우리가 기도 안 통한 건 아니지만, 이러다가 어찌 되겠지 하다 보니까, 되겠지 하고 시간 가다 보니까, 자리는 계속 벼가고, 예, 계속 연세는 드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참, 뒤에 보면은, 원치 않는 새해 어떤 환경이 시작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기본이 중요하구나. 진짜 중요한 게 기본이에요. 건강이 기본입니다. 건강은. 참 모르겠어요. 그 일터에서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또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건강을 잘 살피시면서 일하셔야 돼요. 일을 하셔도 기도하면서.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찌하든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우리가 보통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성경은 인생의 사용 설명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생의 사용 설명서. 여러분, 모든 물건들 보면, 물건 사면 거기에 다 사용 설명서가 있죠, 그죠? 사용 설명서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냐면 우리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결국 복음을 말씀하는 건데, 이 복음이 결국 근데 더 한꺼풀 딱 벗겨보니까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복음이 뭐였어요? 우리가 인생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이 땅에 내가 누군지가 사람들이 보통 예수 믿으면서도 겉껍데기만 보고서 이게 사람이 다 전부인 줄 알아요.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왔지만, 예수님도 사람으로 와서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때로는 병들고 연약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도록 하는, 그리고 예수님 같이 부활하신 그 참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살게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내용이 복음인 겁니다. 복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마치도록 부름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란가, 거기에 대한 그 설명서가 성경이고 복음인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든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죠, 그죠?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으로 치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것 때문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향방 없는 것 같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방향, 향방.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목적이 이 방향이 흐트러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더 무기력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또 없을까?
저도 목사지만 이제 이 똑같은 복음을 전하다가도 어떨 때 마음이 어떤 힘듦이 오면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다른 거 말씀하신 거 아닌가? 성경을 다시 한번 봐볼까? 하나님이 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나는 바른 말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는 건 다른 것인가?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보려고 해도 다시 봐도 다시 확인하는 것은 성경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 성경이 말씀하고자. 때때로 우리의 변하는 환경 때문에, 우리의 변하는 육신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그런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에 우리가 스스로 위축되는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보고 또 봐도 보고 또 봐도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변함없이 한 가지를 말씀하더라 이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속에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참여하는 귀한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인 것처럼 올해부터라도 저부터 잘해야겠죠. 건강을 잘 챙기셔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드시는 건 잘 드시고 건강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바울과 같이 그의 삶에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참여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바울과 같이 복음에 참여하는 복을 받으려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어떤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요? 바울이 오늘 복음에 참여하는 복을 받기 위함이라 말했는데, 바울이 말한 이 복음에 참여하는 복을 받으려면 먼저 그 복음이 우리가 어떤 복음을 믿어야 되느냐? 바울이 믿었던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똑같은 믿음을 믿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복음 때문에 그의 삶을, 그가 복음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이 복음을 믿었고 이 복음 안에 살았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치열하게, 그것도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정도로, 너는 왜 유독 너 혼자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자꾸 왜 그 얘기만 하느냐,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복음에 참여하는 그 복을 받으려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본문 고린도서 9장 12절도 그런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복음에 참여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바울이 믿었던,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의 가장 큰 역사는 바로 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를. 우리 고린도서 11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 전도에서 그런 말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다 일적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 해 아래도 그렇지만 이 보이는 이 물질 세계도 그렇지만요. 이 영적인 세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새 것이 없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세상에 이 영의 세계에 변함없는 분이 계신데 첫째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도 변함이 없죠. 또 누구도 변함이 없냐면 마귀도 변함이 없어. 누구도 변함이 없다고요? 마귀도 변함이 없어. 하나님도 변함이 없고 마귀도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면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면에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시는 면에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 소망, 사랑 진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면에서 변함이 없는 분이지만 마귀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변함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이겁니다. 마귀는요. 도적으로 표현하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근데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마귀가 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거짓말에 거짓말. 거짓말이 뭐예요? 거짓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는 게 거짓말이다. 뭐가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거짓말. 그러니까 뱀을 마귀라고 하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마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마귀가 변함없이 하는 것 똑같이 아담과를 범죄케 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에서 떠나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는 일은 그 일 하나밖에 하지 않습니다. 방법도 똑같아. 목적도 똑같고 하는 방법도 똑같고 방법이 뭡니까? 거짓말에서.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 했던 말과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지 말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라고 했는데 마귀는 거짓말하는 건데 예뱀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야. 너 그거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다. 결코 죽지 않는다. 마귀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이 복음을 참여한 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참여한 내가 복음에 참여했다고 했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복음에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복음에 참여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삶에 있어서 복음에 참여함에 있어서 가장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지 않으면 계속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 때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환영을 받지 못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예수님도 다른 때는 환영을 받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그렇게 열심으로 도시락 싸갖고 이게 보통 열심히 하는 시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도시락 싸갖고 쫓아다니는 것도. 유튜브에 잠깐 뜬 그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뭔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전현무시라고, 전현무시 알죠? 전현무시 몰라요? 춤 이상하게 막 추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공부도 잘했더라고요. 공부 잘했는데 뭔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타 어머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어머님의 도시락을 매일 2개씩을 3년 동안인가 사줬대. 매일 2개씩 도시락 싸준 얘기하더만. 그러면 도시락 하나 싸주는 것도 그 남자식 같은 거 싸주겠어요, 그거? 그게 되냐고. 이게 뭔가 마음에서 아무리 자기 자신이어도 마음에서 사랑이 있고 마음에서 뭐가 있어야 이걸 몇 년 동안 그걸 하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쉬운 거 아니야. 시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시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시켜도 되는 게. 예수님은 도망다니는데도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이 그거 뭐 시켜도 되는 거라고요. 근데도 진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그 복음을 전할 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할 때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떠나갔어요. 내가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와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인기가 없어. 인기가 없어서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별로 인기가 없는 복음이에요. 인기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육체와 원수가 돼. 육체, 왜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못 박지 않으면, 십자가 내 자신을, 옛사람을 못 박지 않고는 이 복음이 내게 복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에만 사실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까? 우리 옛사람 안에는 절대로 기쁜 소식이 못 돼요. 물론 나중에 가면은 알게 되죠. 결국 그것도 우리 옛사람에게 복이다. 왜? 한번 왜 또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왜 그래요?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왜 그래요? 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육체가 원하지 않지만 진짜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요한 3서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설계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설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그걸 원치 않았지. 육체.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사도 바울 복음에 참여한 삶을 살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에 참여한 삶의 제1번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타협을 하자는 겁니다. 이것만 복음이다. 이게 진짜 복음이야. 그리스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1장 9절 10절에서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말을 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한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싫은 거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법보다 주먹에 가깝다고.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감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가 좀 그 목사님이 올해 연세가 한 60 중반이 다 돼가요 벌써. 그분도 60년생인가 61년생이시니까 이번에 교회를 30개로 다 나눴잖아요. 30개로 나눠가지고 은퇴하기 전에 교회를 다 30개 나눠버렸어. 나눠가지고 그 교회는 한 2만 명 넘거든요.
넘는데 한 30개를 나눠가지고 30명 목사님들 다 세워가지고 다 떼어줬어요. 다 떼어줬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는 5,000명 이상 모이면 나는 목회 안 한다. 그런 목회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죠. 너무 많이 하는 걱정이야. 네, 제가 얼마 전에 언뜻 그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처음에 목회를 분당에 개척을 하는데 저도 그건 처음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꽤 오래됐죠. 2003년인가 6년에 그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옥하는 목사님 밑에 계시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얼마 전에 어떤 짧은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개척 상가 알아보고 이제 다니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왔었대요. 전화가 왔는데 어느 교회에서 왔냐면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은퇴가 앞두고 있는데 앞두고 있는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을 후임으로 지금 점 찍어놓고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에? 아멘 하고 가야지. 지금 엘리베이터도 안 되는 지금 상가 건물 좀 알아보고 다니고 있는데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오라고 하니. 근데 뭔 얘기를 하다가 사람이니까 마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찬수 목사님한테. 지금 그게 그 전화가 뭔 뜻인지 아냐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시험해 보는 거라고. 진짜 당신 개척하고 싶은지 시험해 보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남 얘기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 상황 대봐요. 상가 알아보겠어요? 주님이 사도 바울이 똑같은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의 그 환경에서 이것만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것이 마치 그와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요.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아가려면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복음에 참여한 삶의 제일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이 세상에,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전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복음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그것을 말씀할 때 비유로만 말씀했댔지 않습니까? 비유로. 창세전부터 감췄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바울이 지냈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복음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이 왜 태어났으면 왜 살아가며 우리가 달려가는 목적지가 뭔지도 알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물어도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됐어요. 그것도 언제?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만들 때 우리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다. 그렇게. 이건 영원 전부터 주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예수님 복음을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의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도 실수해가지고 그 해결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처럼 마치 죄를 위해.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 세상을 만들 때 영원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계획했던 그 계획은 뭡니까?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디도서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복음이 뭐냐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 뭡니까? 영원전부터 주님이 약속한 영생에 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말씀을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생명을 갖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 한 생명 끝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이 귀한 이유가 뭐예요? 그 전현무씨 어머님이 도시락 2개씩 싸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씨라 그래, 자기 씨라. 그거 시켜서 되는 게 자기 씨의 능력. 뭐의 능력이라고요? 씨의 능력.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씨를 생각하면 씨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이 갖는 그 지위와 자리가, 그 복이 어떠한 것인지 믿겨지지가 않죠. 누구 아들이라고요? 하나님 아들. 아이고, 군수 아들만 돼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들을 겉껍데기만 봤습니다. 겉껍데기. 물론 겉껍데기도 중요합니다. 왜 겉껍데기가 왜 중요해요?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니까. 그러나 여기서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겉껍데기 아무리 사람이 그럴듯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과는 다른 거예요. 생명과.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이제 알죠? 그리스도 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인데, 그 그리스도 안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했던 그 지시할 그 약속의 땅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리스도 안. 그 약속의 땅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그리스도 안에는 내 혈과 육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인간의 노력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내 영으로, 내 생명으로만 그 안에, 거기에 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게 뭡니까? 내 옛사람, 육신에 속한 것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장사 지내야 돼. 우리가 대부분 괴로워하고, 사람이 낙심하고, 사람이 때로는 교만한 이유가 다 뭐 때문에? 다 이 땅에 속한 것 때문에, 땅에 속한 것 때문에. 갈라디 6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 될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서만 그 새로운 지으심을 받는 그 생명 안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참, 복음이라는 게 신비고 능력인 게 뭐냐면, 앞에 이렇게 저는 설교한 저도요, 이 감각을 잃으면 어느 순간에 막 근심과 걱정과 마음의 스트레스와
그런데 이 말씀에 이 복음질에 서면은 이게 나라는 사람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이 믿음 하나님의 믿음 바뀌는 데 따라서 내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말 아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 이 약속.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서 6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녀와 바른 자는 그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바른 자는 한 영이니라. 예. 주님과 한 영이 되는, 내 영과 나 영과 주님의 영이 한 영이 되는 이 약속,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신 목적은 유일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사는 게 뭐예요 대체? 이 믿음 안에 살 때 그 영이, 그 생명이, 그 영이 우리를 주관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별로 바뀐 거 없고 환경은 바뀐 거 없는데, 응?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할 때 사는 이 믿음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똑같은데 어떤 지옥을 가 있고, 내 마음.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내 마음이 막 천국에 가 있어. 그냥 믿음이 있구나. 감사하고. 그냥.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고, 아까 말했죠. 이 복음을 그냥 전하기만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이 복음 안에 살았어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 바울도 이 믿음의 감각을 읽으면 지금 환경은 똑같은데 사도 바울도 어느 순간에는 지옥에 가 있고 어느 순간에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물론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았겠죠. 그만큼 깊어지고 이것이 이 공백이 우리하고는 이 기복이 심하지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원리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 은혜, 그 복을 받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바로 이 복음에 참여하는 가장 그 첫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 사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만 로마 4장 3절 같이 읽겠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게 뭐예요? 성경이 뭘 말하냐?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뭐냐 이거예요.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비밀 중에 비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된다는 약속.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 살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 이것이 복음이에요. 죽어서요? 아니,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 항상 살아있는 자가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자, 항상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면 우리 죽을 육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합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잖아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게 그게 영혼이. 그 영혼이 잘 된다는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사도 요한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라.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자기의 권리를. 뭘 포기했다고요? 자기의 권리를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에서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지 않았어요. 한 지역에서 뭐 에베소 같은 데가 제일 많이 했다면 3년을 했는데 돌고 사도 바울의 사역 기간도 사실은 목회 사역 기간도 한 15년 정도가 채 안 돼요. 정식을 한 거 보면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떤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순회 선교였는데도 또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목회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같았으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녹동에 떴다고 해봐요. 서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 오면 식사 대접 할래요? 안 할래요? 한번 하고 싶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정작 살아있을 때는 별로 그런 식사 대접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 사도 바울을 몰라봤고 오히려 자기가 막 자기 손으로 일해가지고 자기 먹을 거, 사실 지금 고린도전서 9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기 권리 포기라는 거지. 자기가 얼마든지 다 대접받고 다 할 수 있었지만은 자기가 일부러 이 복음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했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권리를 어떤 면에서든지 포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조그만 교회 하나조차도요, 이 교회가 이만큼 오는 것조차도 여러분들 여기 계신 뭐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분들부터 지금 계신 여러분들부터 해가지고 누군가 여러분들의 자신의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당회 때도 봤지만은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면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하나가 기적이야. 밥은 먹고 사냐고 한다고 우리 교회 오면. 항상 오면은, 그래서 가끔 요즘은 새로 오는 분들도 없지만은 안에 못 보이던 어떤 분이 송구영 씨님을 맞춰 1년 동안 뭐 사 먹으라고 조금씩 보내주더라고요. 그 가만히 보니까 폼이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지금은 더군다나 교인도 더 없으니 밥은 먹고 사는지. 그래도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 없던 교회 내가 당회 때 보고를 했지만 직간접적으로 큰 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비해서는 많은 선교비를 보냈어요. 선교비도 보냈고.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하나하나가 누군가 자기 권리, 사실 자기 말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지, 소극적인 의미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면에서는 주님이 나의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복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에 참여한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함은,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제일 첫 번째가 이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고 이것만이 복음이다 하면서 전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서, 권리를.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했던
이런 크고 작은 이런 섬김들도요, 누군가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 그 복음을 쓰는 데 쓰인 거예요. 오늘은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을 한번 축복하고 싶었어요. 올해는 작년에도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지만 재정의 복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권리를 포기했고,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한 게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종.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종이. 옛날에 우리 신고사님도 이 서울 이사 가신 김고사님들 끈질긴 전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까지 됐는데 보면은 전도하는 것도 보면 자기 전도한 사람하고 비슷하게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전도가 잘 안 되죠, 그죠? 옛날에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 잘 만날 일도 없지만 권사님 표현으로 입값만 따먹고 도망간다고. 아니 누구를 전도하나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될 수가 없잖아. 이게 사람을 만나서 밥이라도 한번 사주려면. 근데 입감을 잘 하세요. 잘 입감 관리를. 바울은 어쩌든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이 일도 사실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계속 나이가 드시면 연대 드시면 나 하나 살피기도 힘든데 언제 그거 하고 있겠어요. 그러나 아직은 그래도 아직은 이게 저는 제 젊은 축에 속하니까 그래도 아직은 10년 이상은 더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대부분은 10년 이상.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두 군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불쌍한 자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건강하셔요? 건강해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어요. 건강해. 그리고 저 여러분이 2023년 안에 남은 생에 정말 바울과 같이 복음에 참여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 이 복음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비는지